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판정에 서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은 이러한 일들은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악신이 들었을 때 수금을 타고 그 수금으로 인하여 사울의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 그런데 그 왕인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이사의 재판에서 빌라도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여 저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시기해서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우리 다윗에게, 내 친구 다윗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사울은 그 자기 아들에게도 창을 던지려고 했죠. 창을 던졌죠. 그렇게 다윗이 쫓겨나고 블레셋에 갔을 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의 장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방백들, 곧 그들의 군사들이 다윗이 블레셋의 군사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저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아기스 왕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았고 다윗은 쫓겨나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도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재판장에 섰을 때 빌라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바라바를 두고 재판을 할 때 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죠.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 옳은 사람에 대하여 당신은 손을 대지 마세요. 그 이야기가 19절에 나오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도 결백을 주장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무의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의식 가운데 이 빌라도의 아내는 분명하게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꿈 가운데 있었던 걸 빌라도에게 전했고 빌라도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내도 맞다고 그러고 내가 생각해도 맞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하였더니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자, 자기의 예상과 완전히 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묻죠. 저 사람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마치 요나단이 다윗의 결백을 주장하듯 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의 결백을 주장하였듯 예수님의 결백에 대하여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각각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이 지금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의 적군이었던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변호하는 상황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고 있을 수 있는 그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결백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우리 뜻대로 하는 것. 결국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어떻게? 자기는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손을 다 씻은 다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다고 그게 해결될까요? 불의를 보고 기뻐했는데, 불의를 보고 외면했는데 어찌하여 그 손 씻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죄를 씻는다고 하여서 그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혹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이라 함은 믿고 앙망하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결백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결백을 주장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싸운다고 한들 과연 어떠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해결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한계. 우리의 한계에 다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려고 노력을 해요. 막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한계에 다 부딪히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손을 들죠.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절망이 어쩌면 구원의 절정의 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네요 라고 호산나 외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주일 종료 주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드렸는데요, 그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 예수님 다 버렸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과연 한계가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한계는 구원을 만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고난 가운데 두지 않으세요. 고난 가운데 두는 이유는 탈탈 털려져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 맘대로 하는 말씀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탈탈 터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니까. 그러나 탈탈 털매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면해 보이십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서 얘기한 문둥병 같은 거예요. 아무리 병이 들어도 아프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백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선택했고, 결백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죄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결백은 죄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결국 죄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어려움의 절망 속에 그 절정에 있게 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나의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듭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한계를 허락하시고 그 한계를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미련하여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부활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8시에 함께 같이 모여서 우리 함께 같이 침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시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